우리가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를 드린 뒤에 약 2달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2달 만에 처음으로 소수이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뭔가 모르는 뭉클함이 마음에 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격이고 감사이고 회복을 통한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정성을 다한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의 순간 속에서도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나누었던 보응이란 인사가 있죠. 무슨 인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소리를 낼 수 없어 그냥 눈으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각 가정에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서로 힘차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소수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이 전염병이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전후에 방역을 하고, 또한 들어올 때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삶들,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셀별로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셀 리더 인턴들이 중심이 된 예배여서 우리 셀 리더 인턴들이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방역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셀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 셀 리더를 중심으로 교회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 리더를 통하여서 새가족부에서 연락이 가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리더를 통하여서 새가족부에서 연락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석 여부가 확정된 분들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고 의문된 점이 있으면 셀 리더나 새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빼앗길 수 없는 사랑. 얼마 전에 이런 기사의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엔 국경이 없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80대 연인의 데이트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주인공은 독일 남자 한센 카르스텐 89세 할아버지고, 덴마크 여인 할아버지와 덴마크 여인 잉가 라스무센 85세 할머니가 바로 이 기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약 2년 전부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국경을 넘어서 오고 가면서 서로 만남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독일과 덴마크가 국경이 폐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그렇게 멈췄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서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 지역인 아벤토프트, 바로 이곳에서 두 분은 날마다의 만남을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5.5km를 자전거로 달려 이곳까지 오고, 할머니는 13km를 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 이곳까지 와서 날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다. 비록 국경이 폐쇄되어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떨어져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그 어떤 젊은이 못지않게 날마다 이곳을 향하여 달려왔고, 날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이 주목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 내용을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89세, 85세, 우리 나이로 말하면 90세, 86세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역시 젊은이 못지않는 설레임과 가슴 뛰임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다 타버린 것 같아서 새까만 숯덩이처럼 보이는 이 숯덩이라 할지라도 다시 불을 붙이면 그곳에서 강렬한 불꽃을 바라며 타게 된다. 피어나게 된다. 불꽃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잿더미라 할지라도 그 잿더미 속을 파보면 불씨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사랑이란 불씨는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은 얼마나 멋진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 사랑,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복. 빼앗길 수 없는 복이란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복.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택함 받은 복. 바로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복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한 바로 그들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아시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이 양된 그들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될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왜 사랑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우리들의 모든 육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에 너무나도 가까운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이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세상을 뒤흔들 권세와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여기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그 공부를 하던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이 기사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공부 잘하고 박식하고 학문이 출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무슨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 기사를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깝다. 야, 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 저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이 해박한 것들, 저 놀라운 이 능력, 이것들을 쏙 빼서 나한테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 표정은 온전히 알 수 없으나 참 해괴한 생각도 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머리 좀 나한테 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넓은 아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들은 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육체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육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죄로 인하여서 모든 육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영혼들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바로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증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그러나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은 즉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고, 우리들의 육체는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죽음을 벗어나는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덴에서의 삶이고 하나님이 최초의 디자인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이 순종의 영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덴의 삶이고 최초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인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순종의 영역, 즉 우리들의 인간의 영역인 순종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추락하게 되고 바로 죽음이,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려지게 되고, 처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습니까? 순종. 인간의 영역에는 순종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이 관계에서 순종의 문제가 발생돼 깨뜨려져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순종은 깨뜨려져 버렸고 이제 뭐가 남아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사랑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에 의해서 깨뜨려져 버린 이 관계를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신다. 회복시켜 나가신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순종하여서 깨뜨려져 버렸는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추락하여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선함도 그 어떠한 의로움도 발생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불순종하여서 죄 가운데 그대로 추락해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대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이 없으시는 사랑이라.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추락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켜 나갔을까요? 회복시키는 과정, 우리의 불순종으로 깨뜨려져 버리는, 그런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갔을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그냥 너희들 죄 없는 것으로 하자. 그냥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버리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 어떠한 죄라도 반드시 그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니 그래 너희는 그냥 눈 깜빡깜빡 하시면서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시게 하시고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에 하신 하나님의 공의성, 바로 그 공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룩하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참으로 귀한 것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무엇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종하였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져 버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져 버리는 이 관계를 다시 순종을 회복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만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영생만, 영원히 사는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사랑, 그 사랑을 함께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를 지키려 합니다. 우리의 아들을, 나의 딸을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그 어떠한 무엇으로부터도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의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하려 한다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바로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또한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작은 가슴으로 담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주 내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다 이번 주간에 두 개의 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는 정성으로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제가 며칠 전 저희 부모님께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뭔지 제가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데, 그리고 떠날 때마다 늘 느끼는 묘한 감정.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더욱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응거추추 모습으로 현관에서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남매 기르시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이제는 늙고 엉거주춤 서 계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 말할 수 없는 뭉클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움을 느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사랑, 누구나 알 것 없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사랑,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사랑, 그냥 샘물처럼 그냥 솟아나는 이 사랑,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바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의 원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따뜻함과 정겨움이 피어나고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정겨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삭막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순종.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아담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태초에 아담의 사랑, 하나님과 아담과 그 사이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 관계에서 아담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사랑과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누가 더 깊고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아담과 우리 중에 누가 더 깊고 크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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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고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 위치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 순종은 어떠할 때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순종은 버겁지 않고 자연스러움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떠하십니까? 버겁고 힘겹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며 자연스러움으로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크게 알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순종의 삶은 버겁지 않고 자연스러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는 우리들의 영, 이 영의 눈이 성령의 도움으로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순종의 삶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바로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각과 사람들의 가치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가장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해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낀 적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의 약 2달 동안 이 성전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소수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충성되다 말씀하시고 셀리더로, 인턴으로,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셔서 지난 2달 동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의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다시 찾아와 예배드리며 어떠한지 성령의 예민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의 회복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생명 다하여서 감당하기 위한 결단과 결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마음 한 마음 한 마음도 주님의 만져주시사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갈망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은혜들이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이 있음을 깨닫사오니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게 해주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복 주시게 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오직 그 길만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딱 가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